오늘 저녁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참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제 다시 돌아간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음란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부분, 또 각양 은사로 인하여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바울은 굉장히 낙심할 만한, 낭망할 만한 그런 문제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침으로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그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상황이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정에 없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그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선동을 해놨는지, 바울이 갔더니 본척도 안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 내놔라 그런 이야기하고 복잡하였다. 그런 것을 지난장에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낭망될 이야기입니까? 추천서가 뭐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은사 받게 되고 그랬는데, 새 생명의 축복을 누렸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한가? 이럴 땐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아픔이 지나가고 바울은 낙심치 않을 3가지 이유를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 선지자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 또는 교회에서 집사로의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직분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에게는 사도의 은혜를 주시고, 교사에게는 교사의 은혜를 주시고, 집사에게는 집사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사는 목사대로 낙심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두에게 낙심할 일들은 다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여 떨어지기를
그렇게 늘 그렇게 우리 뒤에서 이간질하고 부채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요, 참 보면 그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가 안 좋다. 아니, 눈치가 안 좋은 거는 도대체 뭡니까? 교회 가보니까 눈치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눈치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40년 목회자로 살았지만 교회 와보고 눈치가 안 좋고 그런 경우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눈치코치가 없어서 제가 어벙해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보니까 다 괜찮은데 어떤 분은 눈치가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재미가 없으면 못 다니겠다. 가끔 재미가 없을 때도 있기는 있죠. 교회는 무슨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슨 디스코텍입니까? 그죠? 재미로 오게, 그죠? 재미가 없을 때는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못 다니겠고, 또 누구는 또 어째서 어떻게 못 가면 왜 이렇게 낙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 이야기하자면 100번 낙심하고 100번 절망하고 그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일하니까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되돌이켜 보며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만 자꾸 보면 틀림없이 낙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선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 몰래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다 이 말은 자기 유익을 따라 전하였다, 그런 말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야 된다, 받는다, 이런 온갖 잡다한 옳지 않은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긍휼을 힘입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낙심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저 뒤로 내보내고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낙심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은 망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죠. 치유 집회를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보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도 돌아서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물도 막 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구리뱀을 보니까 막 살아나게 하시고 막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시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물로 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래요. 온갖 역사가 다 나타났는데 안 믿어요.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 사람들만 나빠서 그러냐? 아니요. 저나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들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왜 하느냐? 그래도 또 그 중에 하나님 역사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주께로 사람을 인도하고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데 목사님이 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나라가 하루에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소리 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거다. 안 그럴 때가 더 많다고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형상, 그 영광 나타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는 절에 이름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죠.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데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니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의 일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주신 직분 주의 주신 긍휼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목사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는 뭐 하려고 하고 성도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막 백발백중 다 응답되어집니까? 목사인 저도 기도해도 다 응답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구하여도 그 부모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실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직분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낙심하지 않느냐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보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우리이죠. 흙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 다치기 쉬운 인생. 그래서 기스도 잘 나고 상처도 잘 받고, 예, 그렇습니다. 성도만 기스도 잘 나고 상처도 잘 받는 게 아니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어떤 말 들으면 상처도 받고 그냥 속을 아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장수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냅니까? 그것은 그 질그릇 안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진리를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느냐? 아니잖아요. 성도도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디에 우겨삼을 당합니까?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 다 우겨삼을 당하였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오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합니다. 그래,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나심과 같은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귀해요. 목사나 성도나 이 부활의 생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은혜가 있으면요 이깁니다.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은혜가 있으면 막 즐겁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는 최근에 너무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은혜가 있는 교회를 찾았었는데, 교회 가는 게 1시간도 더 걸리는데, 버스 타고 1시간도 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내려서 또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1시간 반, 1시간 더 걸리는 거야. 1시간 반.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그래 이제 막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를 막 탐색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직장에서 조그마한 일, 또 직장 상사, 또 뭐 관계, 이런 뭐 일들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뭐 허리도 아파서 그래서 뭐 시술도 하고 그렇게 있고, 요 앞전에 얼마간은 한 달간 쉬었어요. 직장을 한 달간 휴직을 하고 쉬고 그랬는데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은혜가 있는 교회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집도 이제 가까운 데 이사 간대. 교회에서 한 뭐 가까운데 하여튼 뭐 10분 거리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가까운데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사 비용 좀 대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사 가는데 뭐 어려운데 그 이사 비용도 좀 해결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요 얼마나 또 행복해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도 즐거움을 하고 그런 거 보니까요, 그렇구나. 이 보배를 마음 안에 담고 불을 담고 열정을 담고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구나.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요즘 제 안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라는 기도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시고 그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첫사랑의 여인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그 열정 잊어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겨 삼을 당하여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낭망을 당하여도 언제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 믿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그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일할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상대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 낡아집니다.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때 다르고 60대 때 다르고 70에 다르고 80대니까 너무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느껴갑니다. 저는 뭐 평생 살면서 감기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새 그냥 감기 좀 걸렸더니 그냥 해롱해롱 합니다. 그냥 해롱해롱하고, 오늘 낮에는 저녁에 내가 과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약국에 가서 약 좀 사 먹기도 하고,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죠?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멀쩡 안 합니다. 이게 갈수록 이렇게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이렇게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바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겠습니까? 천국 갈 날짜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 쓸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 겉은 후패하나 속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 고통도 잠깐이고 괴로움이도 잠깐이고 힘든도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면류관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영생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부러지니까요, 바울의 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 이유들 참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분 맡은 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낙심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질그릇 안에 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겉은 우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일들이 참 많죠. 노후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렇게 고민이 되어져서 낙심되기도 하고,
이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질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물질은 또 누가 공급해 주나요? 모든 낙심, 절망 얼마나 수시로 그렇게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유한 사람이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니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할 많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늘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절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은 연약하고 약하여지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안에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